우리가 다윗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다윗의 인생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왕이었고 훌륭한 왕이었고, 그리고 더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마도 그 골리앗을 그 물맷질로 무찌른 그런 장면과 함께 승승장구하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상당히 인생에서 위기가 많았었습니다. 그가 신뢰하던 군대 장관 요압이 그를 배신하기도 했었고, 그의 친아들이던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 해서 멀리 도망을 가기도 했고,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윗이 살았죠. 또한 초기에는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그가 많은 인기를 얻자 그를 시기하던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창을 던져서 직접 죽이려고도 했고, 사울 자신의 딸과 결혼한 이제 사위가 되었음에도 자객을 집에 보내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결국은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는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굴에도 숨고 저 굴에도 숨고 이 광야 저 광야를 돌아다니던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고, 특별히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도무지 숨을 데가 없다, 사울을 피해 숨을 데가 없다 해서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지요. 블레셋은 어디지요? 그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지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저자가 여기 왔다, 저자가 그냥 여기 왔을 리 없어, 뭔가 계획이 있고 암살을 하려고 왔는지도 몰라. 그래서 왕이 다윗을 만날 때에 다윗이 세기의 연기를 펼치지요. 막 거품을 물고 미친 척 연기를 해서 겨우 살아나오게도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 이 나라 저 나라, 이 광야 저 광야를 그렇게 전전한 그 세월이 다윗의 인생에서 약 10여 년입니다. 잠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10여 년을 그렇게 도망 다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다윗이 잘 되는 것을 이미 알지만, 다윗은 그 시점에 자신의 미래를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세월들을 보냈지요. 그 10여 년은 다윗에게 큰 고통과 또 외롭고 미래가 없는, 그러니까 내일 잡혀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세월들을 살았죠. 오늘 다윗의 이 시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가 그 기록된 어떤 시기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시 화면을 보시면 오늘 139편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멀리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지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다윗을 악인들이 추적해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한 세월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시를 고백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10여 년의 시간들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윗이 그때의 마음들, 그 신앙을 고백한 이 시들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러한 고백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할 때에 가장 먼저 그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너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 있든지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 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가 읽은 눈으로 봐도 1절부터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안다, 알다, 아십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우리가 알다, 안다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안다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호기심만으로 단순한 어떤 단편적인 정보를 얻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 어제 손흥민이 축구에서 골 넣은 거 알아? 그거 알지. 할 때도 안다고. 또 연예인 A씨와 B씨가 결혼하는 거 알아? 나 그것도 알아. 또 어떤 사람에 관해서도 우리가 야, 너 조용필 알아? 그러면 아유, 내가 그 사람 잘 알지. 노래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잘 알아. 트럼프 알아? 잘 알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을 쓸 때에는 그런 정도로는 야다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때 쓸 수 있는 단어냐 하면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랜 시간, 경험을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야다라는 그러한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깊은 관계 속에서 오랜 경험 속에서 그 정도 알 때에 비로소 안다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있어 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걸까요? 이런 거죠. 내 상황과 내 처지를 하나님께서 정말 알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이유와 뜻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혹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이 처지가 혹시 나를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알면서도 허용하시지 않았을 거야 라는 것이고, 내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여기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내가 이 고통 속에 이 어려움 속에 계속해서 여기 머물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나를 구하시고 회복시킬 거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이 아신다 하시면서 어떻게 아신다 하는 그런 설명을 두 가지를 하시는데요. 한번 두 가지만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냐 할 때에 내가 열심히 살펴보기에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살펴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그냥 대충 훑어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단어는 어떤 때 쓰는 단어냐 하면 스파이를 적국에 보내놓고 나서 그 나라의 세부 정보를 샅샅이 파헤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한 어떤 탐정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조사하고 살펴보고 뭔가가 덮여 있으면 그것을 들춰내보고 작은 흔적이라도 놓치지 않게 눈을 크게 뜨고 그 탐정 자신의 모든 지식과 능력과 의지를 다 발휘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살펴보는 것이고, 그렇게 세세하게 살필 때에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냐 하면 나 다윗의 형편을 들었어. 어디서 들어서 알게 됐어. 누가 말해서 알게 됐어. 흘러 듣고 알게 됐어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매우 의도적으로 또 노력을 들여서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살펴서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부러 노력을 들여서 크게 살펴보심으로 오늘 2절에 보면 무엇을 아시냐면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선 것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모든 길과 눕는 것 모든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신약의 이미지를 한번 조금 더 더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실 정도로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느낌도 아유 그거 하나님이니까 자동적으로 아시는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내가 얼마나 너를 신경 쓰는지 하나하나 벌써 다 세어보고 조사해서 너를 그렇게 다 알아 하는 그러한 느낌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펴보셨다 하는 그런 단어를 보았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에서는 조금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한글로. 저는 그 표현을 조금 더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감찰하여 아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한글 시편 139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살펴보신다라는 것도 좋지만 감찰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열심히 그렇게 보시는 느낌이 잘 살아서 또한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잘하시는가 할 때에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잘하시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든지 거기에 계심으로 다 아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혹시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좀 피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적이 쫓아오는 상황이어서 묻는 질문입니다. 혹시 내가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거기서도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하죠. 8절에서는 내가 하늘에 가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스올은 지옥이나 무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낮은 곳, 안 보이는 지옥이나 땅 속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것이다. 사람이 볼 수 없어도 거기 있을 것이다. 9절 말씀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기 새벽 날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바다에서 이렇게 수평선을 바라볼 때 해가 뜨면 일출 때에 해가 떠오르면 바로 이렇게 햇빛이 쫙 올라오는 태양의 광선이 있죠. 그러니까 태양이 올라오면 그 광선은 굉장히 빠르게 확 펼쳐지죠. 빛의 속도죠. 그래서 새벽 날개는 그 태양의 광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그런 태양 광선의 속도로 순식간에 바다 끝으로 간다면 그런데 거기서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하는 것을 생각했다고요? 악인들 때문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이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나 그곳에도 내가 그렇게 가도 주님은 나를 거기서 붙잡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은 나를 어디서나 붙잡고 계신다. 내가 교회에 있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세상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내가 빛의 속도로 회사에 가거나 그래도 거기에 계시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있거나 쇼핑을 나갔거나 여행을 갔거나 한국에 가 있거나 또한 내 모든 일 관계에서도 내 계약 관계도 상관과의 관계도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서나
거기에 계심으로 나를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편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분들은 이런 감정이 더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보고 계신다고요? 살펴보고 계신다고요? 바다 끝에서도,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여행에서도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신다고요? 나를 그렇게 늘 살펴보면 내가 숨을 데가 없단 말입니까? 하는 생각이죠. 좀 답답할 것 같은데요. 날 언제나 보고 있어요. 네가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난 다 알고 있어. 뭔가 좀 으스스한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서 이것이 다 드러난다. 하나님이 늘 보고 있다 하면 더 조금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마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만일 최신 CCTV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면 나는 얼마나 답답할까? 프라이버시가 없는 것 아닐까?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누군가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었죠.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고 혼자라는 것은 그 상황에 혼자라는 것은 너무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봐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상황을 알아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혼자서 무인도에 떨어져서 갇혔다면 그 상황에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죠.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내가 여기에 떨어진 것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간절히 원하게 될까요? 누가 좀 나를 봐줬으면이겠죠.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아주고 봐주기를 가장 원하겠죠. 그래서 멀리 배가 지나가면 무슨 연기도 피우고 손을 흔들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하겠죠. 위기의 상황에서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에 혼자 갇힌 적이 있으셨나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가운데 머리를 들고 위를 봤더니 거기에 CCTV 카메라가 한 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게 뭐야? 저게 날 감시하고 있나? 빨리 치우세요.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때에는 저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되죠. 저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지금 나를 좀 봐주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 하면 엄마와 아기가 놀이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놀이터에 데려다 놓고 어디 기둥에 묶어 놓지 않죠. 자유를 주고 즐겁게 지내기를 원하죠. 그러나 동시에 엄마는 결코 한순간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죠. 그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가 보고 있다는 것과 엄마가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차이는 엄청나죠. 하나님은 엄마가 아기를 보듯 우리를 지키시고 살펴보시고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곳에서 혼자가 아니듯 우리도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아기에게 엄마가 가장 큰 안전이고 보호고 감사의 이유가 되듯이 우리 인생에서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엄마가 아기를 살피듯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사람의 인생에서 그 절망과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피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위안이 되는지가 성경의 한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가시면 거기 하나님의 별명이 한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별명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호와 이레.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끼양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시는 분이다, 준비하시는 분이다 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엘샤다이,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한 별명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 별명 중에서 그 별명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 별명 속에 담아내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별명 중에 가장 먼저 드러내 주시는 그러한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별명으로 자신의 이름을 가장 먼저 드러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엘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은 하나님이고 로이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별명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고, 다른 말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별명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6장인데요.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갈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후처였고 이스마엘의 어머니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이 내용을 좀 줄거리를 이야기할 건데요.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할 건데, 제가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 중에서 일부러 잘못된 부분을 하나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줄거리가 맞는데 이것은 조금 과장됐어, 이것은 잘못됐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집어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고 그 아내 사라는 65세였습니다. 내가 네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점차 나이가 들자 약 1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자 자신의 생각으로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그 후처가 하갈이고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이스마엘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고, 더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그들 사이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이가 진짜 아들이다.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은, 그 후처의 아들은 또 버릇없이 굴다가 쫓겨나고, 하나님은 과연 그 가족을 이렇게 벌하시고 쫓아내셨고, 이삭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고 만복을 더해서 축복을 주셨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어디가 혹시 잘못된 설명이 있었나요? 어디가 잘못되었죠? 예.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벌하고 쫓아내신 게 아니고요. 그들도 복을 받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복이라고 여겨지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는 그러한 복을 받습니다. 하갈은 광야로 2번이나 쫓겨나가는데요. 쫓겨나가다시피 하는데요. 2번 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도 이스마엘이 복중에 있을 때, 아직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그러한 이름입니다. 무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름이고요. 이스마엘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인 할례를 받을 때에 그도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 별명,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내가 너를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어 라는 엘로이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이가 바로 이 하갈에게입니다. 언제 이런 말씀을 하시며 하갈에게 나타났는가? 우선 이 이야기를 좀 하갈의 입장에서 조금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조금 펼쳐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하갈이라는 이 여종이
아브라함의 아기를 갖게 된 것은 애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사라의 생각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쩌면 내 몸에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아브라함 당신의 나이도 벌써 85세인데 약속을 주신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십시오 라고 했고 그 여종이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초창기에 애굽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나올 때 같이 나온 여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에 갔었을 때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거기서 있었냐 하면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다가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바로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멈추고 그 일로 인해서 애굽과 그 나라의 왕 바로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바로는 아브라함을 후대하며 이렇게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 여인 하갈은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 가정이 얼마나 특별한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 전체에 재앙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 왕 바로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집에 오랜 세월을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대단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었냐면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의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기를 낳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한 그 아이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 것은 굉장히 멸시를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되었는데 하갈은 그런 표를 냈던 것 같고 사라는 이를 못 참았고 아브라함의 재가를 받아서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그 여종이 도저히 못 참고 애를 벤 채로 임신을 한 채로 홀로 무작정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인해서 내린 그 재앙을 받고 하나님은 바로보다도 센 분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으로 하갈은 알고 있고 이제 이 가정에 들어온 것을 아마도 기뻐했을 텐데 어쩌면 그 가정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어느 날 사라의 계획으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었고 아기를 낳게 되자 사라와 갈등이 생겼고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아이를 뵌 엄마가 그 당시는 혼자서 도저히 살 수도 없는 광야로 뛰쳐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갈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나는 아니었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시긴 한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나 같은 애굽 여인, 이방인의 그런 여종의 하나님은 아니구나. 내가 아이를 낳겠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축복하는 아기가 아니었겠구나. 하나님은 날 돌보는 분이 아니고 난 이방인일 뿐이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상태로 내가 여기서 애굽으로 갈 수가 있을까? 난 여기서 죽겠구나. 하갈 개인적으로는 모든 인생이 무너진 것이고 여기서 죽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바로 그때지요. 그때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뜨겁고 갈증 가운데 탈진하고 있는 그 하갈에게, 모든 소망이 없는 그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갈아,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모르지 않는다. 나는 너를 열심히 살펴왔고 살피는 감찰해온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모를 리가 없고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 내가 네 아들 이름을 지어줄게. 이름은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너를 들으신다. 그렇게 하자. 이스마엘이라고 짓자. 이것뿐이냐? 내가 네 아들, 너와 네 가정을 축복해서 네 아들로 큰 민족이 되는 축복을 주리라 라고 거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음을 생각하고 절망 앞에서 하나님이 널 보고 있었어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감격이고 큰 기쁨이었겠죠. 이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어떠실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시지요. 혹시 우리가 혼자다, 나는 혼자인 것 같아 라고 생각될 때가 있으신가요?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물론 훌륭해서 저 사람들의 하나님은 맞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돌보는 것 같지는 않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나는 엘로이의 하나님이다. 너의 모든 사정과 상황과 아픔과 눈물, 낙심함, 또한 네 안에 있는 소원까지도 나는 알고 있단다 말씀하십니다. 임신한 채로 홀로 광야로 학대를 피해 쫓겨나온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 나는 잊혀졌다라고 생각한 하갈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었고 10년을 쫓기던 다윗,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고백한 이 시편이 오늘 시편 139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편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설사 우리가 빛의 속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마치 아기를 쫓아 달려오는 엄마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쫓아 우리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모든 악함과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어나는 일과 우리의 생각 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고백을 마음에 담고 시편 139편의 하나님, 나를 보시고 앉아도 서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